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오늘도 큐티 영상 앞에 우리가 섰지만 지금이 임재의 자리고 지금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경건한 기대감이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간증으로 첫 번째 소동이 벌어졌었죠. 어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라고 밝힘으로 천부장의 그를 구해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성난 유대인들 앞에 두 번째로 세워지는 신문의 자리, 신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변론과 신문을 위해서 바울이 세워진 곳이 어디였냐?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과 같은 곳에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과도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 주변에 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국무총리급, 장관급들 되어지는 권력가들이 쫙 앉아 있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 변론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무서운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배경을 잘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서슬퍼런 자리에서도 바울은 담대했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입을 열었던 첫 마디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가장 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 양심, 크리스찬의 양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너무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뭐가요? 양심이.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평생 지켜냈었던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열매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양심을 쉽게 저버리고 무시하죠. 그리고 너무나 양심이 더럽혀진 이 시대 속에서 이 양심의 가치와 양심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양심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성경 여기저기에 선하고 착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따른 유익이 뭔지,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양심을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면 이런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욕설과 비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 부끄러움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그러니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파산에 이르게 된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이거든요. 어떤 믿는 자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무시하고 버리게 되어지면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 파선, 배로 생각하는 거죠.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급류를 만났고 원수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급류를 만나서 믿음과 신앙의 배가 완전히 파선하고 파산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버렸을 때?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만큼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이 양심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성대 회복하는 기간 가운데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풀리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깊은 의구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는 게 목사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죄를 허용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랬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선택하면은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원수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순종이란 양심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건 부정적인 얘기고요. 반대로 육신을 죽이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모든 면에서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양심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양심을 저버리게 만들도록 공격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혼에 공격합니다. 혼이 뭡니까? 지정의. 그게 우리의 혼이잖아요. 우리의 지성에 부정적이고 죄악된 생각을 계속 심습니다. 마음속에 우울함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살포시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에서 자제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부추겨서 결국 양심을 저버리게 만들게 되어서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파선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거나 죄에 빠지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몇 가지 주셨어요. 경보를 주신다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 양심입니다. 양심. 죄의 유혹이 강하게 올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을 무시하면 두 번째 알람 경보가 울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든 큐티든 누군가와의 교제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험 수위가 차고 있다. 조심해야 돼. 경보를 울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감동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의의 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알람 경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저주했었던 그 일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하얀 회를 칠한 흰색 천을 덮어놓은, 그래서 담처럼 쌓인 상태.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쓰레기 냄새가 여전하고 썩은 냄새도 그대로인 상태.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앉아있지만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소. 당신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울리시는 양심의 경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요. 이 회칠한 담 같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죠. 화인, 불화자, 도장인자. 그죠? 불에 달구어진 철 도장을 가지고 양심을 지져서 양심이 녹아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외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맨 처음에 양심의 소리, 이 경보를 무시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러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인을 맞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다 그러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어떤 경계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다소 무거운 내용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회칠한 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얘기, 이 삶을 살자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니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에 의한 비난과 공격과 소요와 소동은 일어났을지언정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을 얻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내일 큐티에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방문과 위로와 격려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켜낸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지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양심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필요가 오늘 아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들여보십시다. 혹 양심의 알람 경보가 울리고 있다면 마지막 경보음이라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혹여나 위선과 타협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과 정도를 결단하고 우리의 양심을 보혈로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처리된 죄악을, 과거의 허물들을 다시 소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내 양심의 경보가 울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사랑과 충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양심의 경보 앞에 보혈로 씻어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고난과 시련에도 끄덕없는 견고한 심령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내일 큐티 말씀에서 나눌 거지만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큰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한번 바른 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너무나 쉽게 더럽혀져 버린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양심의 경보가 울릴 때마다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고집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소리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녀의 상속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원수에게 뺏겨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결단하고 바꾸어서 우리의 유산을 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승리하십시오.